네, 본문이 길기도 하고 사람 이름, 지명 이름이 많이 나와서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 에서의 그런 어떤 그 족보니까 이제 36장 9절부터 43절에서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사실 또 야곱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37장부터는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그런 어떤 한 세대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또 성경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들여서 그 족보를 한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에서의 그 후손들이 이제 세일산으로 그 이제 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동 쪽이거든요. 남동 쪽에 거기가 이제 산지인데 거기에 이제 정착을 했다. 어제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국 이제 그들은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됐죠. 에돔의 그런 그 나라의 그 조상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은 그 에서의 부인이 3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헷 족속에 아다라는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히위나 호리 계열의 오홀리바마라는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이 그렇게 안 좋아하니까 이스마엘의 그 자손 중에 한 여인을 또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스맛이라는 이스마엘 가문의 여인이 또 있습니다. 그 3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아들들을 이제 낳았죠. 그 아들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결국은 한 족속의 족장들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고, 더 나가서는 그들이 왕들이 돼요. 그렇죠? 그들 아래서 왕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에게는 결국은 이제 그들은 그 세일산에서 왕의 어떤 왕정 제도를 갖춘 그런 나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시간이 걸렸겠죠. 이제 보면은 계속 이제 누가 죽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이 꽤 걸리면서 그 형성이 되었겠지만, 특별히 3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어떤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정 제도를 갖추기 전에 벌써 훨씬 전에 이 에서의 후손들인 이 에돔 나라는 왕들을 가지고 있었다. 왕정 제도를 구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가 지금 아직도 이제 이렇게 가족 중심이었던 부족 중심의 그런 어떤 그 형성을 하는 과정에 있는 와중에 이 에서는 벌써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떤 그 기반을 구축한 그런 것을 우리가 대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쳤을 때부터 에서는 그 땅으로 내려와서 벌써 세일산에 정착을 하고,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여기 또 몇 절입니까? 20절에 보면은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홀리바마랑 결혼을 했는데 그 원래 있던 호리 족속을 그들이 신명기 2장에 보면은 그들을 내몰고 무찌르고 그 땅에 정착을 했다. 그래서 에돔 나라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20절부터 가만히 보면은 거기 호리 족속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통혼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오홀리바마가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 세일산 쪽으로 내려가서 전쟁하면서 또 그들과 충돌한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결혼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흡수 통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 있었던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그런 어떤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그것이 또 기반이 되어서 더 빨리 어떤 왕정 제도를 이룬 것 같이 보여지죠. 오늘 나오는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좀 귀에 익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뭐 사울이라는 이름도 나왔어요. 사울 왕과는 다른 사람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비슷한 이름인데 똑같은 이름인데 이게 동명이인일까 이렇게 좀 의아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 그 헷 족속의 부인 아다를 통해서 얻은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 또 소발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렇죠? 소발. 20절에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이렇게 나오죠. 엘리바스, 소발,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욥기에 나오는, 그렇죠? 욥의 세 친구 중에 두 사람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이렇게 세 명이 욥이 어려울 때 와서 이제 위로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일까, 동일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대만과 연결되어져, 그렇죠? 그래서 이 대만이란 지역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지역이었다. 대만의 지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좀 있긴 하죠. 예, 그런 이름. 또 이제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르우엘은 그 이스마엘 가문의 그 여인 바스맛의 아들이었습니다. 참 이 에서는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그 언약을 계승하는 그것에서는 밀렸지만 자기가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싫어하는 걸 알고 이스마엘 가문의 여인과 일부러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바스맛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시고 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그런 그 두 번의 어떤 그런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스맛인데 그 바스맛과 결혼을 해서 르우엘을 얻었어요. 이 르우엘은 또 앞으로 나오는 모세의 그 장인어른이 또 호밥이라고도 하지만 르우엘이죠. 이름이 또 르우엘입니다. 또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은 그 금방 같은 지역이니까 이름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나 동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아무래도 비교를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 에서의 이야기를 총 정리해 놓은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때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했다가 거기서 20년을 타향살이를 하고 또 이제 아들을 낳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곧 이어지면서 우리가 더 깊이 이제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족 단위, 족장 단위로 남아있는 그런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반해서 에서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세일산에 굉장히 정착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왕정 제도까지 들여오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이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으로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그 아버지가 축복해 주겠다는 그 기도를 가로챈 그 당시에, 그렇죠? 이삭은 그 아들이 지금 야곱인 줄 모르고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했던 그 내용 전에 우리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들어왔지만 에서가 정말 그 동생이 가르쳐가 자기의 복을 가르쳐채고 간 것을 알고 그냥 정말 엉엉 울면서 아버지한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남아있는 기도가 축복 기도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계속해서 왜 축복이 하나입니까? 나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그랬던 장면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그때 그 이삭의 기도 내용이 27장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먼저 기도해서 다 이제 복을 빌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복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와 같은 실체에 반한 그림자와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렇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을 다 먼저 축복을 했으니까 거기서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축복에서부터 다 이렇게 멀어진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오늘 이 내용이 그 이삭의 기도의 어떤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세일산, 산지에 이렇게 거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해서 이렇게 호리 족속을 쳐서 거기에 정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중에 온천을 발견했다,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도 있는 것 같고 힘도 있고 정착하는 어떤 그런 자수성가한 어떤 그런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왕정 제도를 들여와서 안정되고 정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앞서가는, 야곱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에서에 반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기도를 받은 야곱은 지금은 여전히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했고 12아들을 얻긴 했지만서도 그들 안에 많은 갈등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와 경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곧 또 가뭄에 시달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누가 축복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오늘 이 에서의 그런 족보를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그 언약의 계열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어떻게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형통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기도 제목, 기도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안에도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야곱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그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복을, 무엇이 복이냐, 복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성경적으로 잘 잡혀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땅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에서의 인생도 참 괜찮네, 성공했네, 이렇게 세일산에서 정착하고 그 후손에서 왕들도 나오고 온천도 발견하고 그 땅을 개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온천이 있으니까 그 땅을 개발했겠죠. 그래서 부러운 거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반면에 야곱은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만서도 그가 이렇게 아직도 세상에 비해서는 많이 정말 진도가 뒤처진 것 같을지라도 무엇이 복이냐. 우리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이 생각나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어쩌면 오늘 본문에 이 에서의 그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엘리바스가 그 욥의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대만과 연결되어진 그런 지혜. 그렇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세일산 호리 족속들을 나름대로 정복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되고, 또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으니 말이죠. 얼마나 엄청난 그런 자산입니까? 거기서 땅에서 그 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어떤 그런 자원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랬으니 거기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정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왕이 필요하고, 여기 사실 왕들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31절부터 쭉 39절까지 나오지만 그 왕들이 이렇게 계승되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 수도도 계속 바뀌어요. 도성의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한 왕이 죽으면 다른 왕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어떤 그 산질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래도 뭔가 어떤 그 하나로 이렇게 통일된 어떤 그런 나라의 그런 기반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초기 왕정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서도 그들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구비되어졌던 것 같죠? 지혜와 또 용맹과 부함.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24절,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알아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존재들이었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과 연결되어져요. 참 지혜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거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그에게 온 것은 당장은 고난이고 힘든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는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이 계속 이렇게 그 세대에서 내려가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삽시다. 품고 삽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만 돌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들도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게 하십니다. 근데 정말로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삶 속에서 알아가고 있죠.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과 지식과 교제가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합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요. 그래서 계속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분양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어딘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야곱이 그렇게 정말 사모했던 그 장자권, 축복, 아버지로부터의 축복, 결국은 그것이 정말 그 인생이 내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개척하는 거야, 그것이 아닌, 그렇죠? 인생은 그 이상의 뭔가를 잇는 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날개 아래서, 보호 아래서, 축복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가장 정말 자랑해야 되는,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우리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많고 지금 현재 어려움도 많고 어저께 우리 같이 공부했지만 그래서 또 고난도 많고 고난 중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바라볼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우리 서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 정리된 이 이야기 우리가 또 보면서 야곱과 이렇게 비교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이렇게 또 아버지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아버지, 정작 하나님의 그 온전한 축복은 참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로서 주님, 우리 또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안 믿어도 참 잘 사네, 그렇게 정말 아버지 우리가 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가 정말 아버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점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굳건히 믿음으로 계속해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